자,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감사 두 번째, 차별 없는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또 로마서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좀 어려운 느낌도 있고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전하고 듣고 또 이해하는 가운데 또 주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은혜들, 주님의 감격스러운 은혜들을 또 아무쪼록 이 시간 함께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어제 복습 겸 그리고 또 오늘 이 흐름을 우리가 한번 또 잡을 겸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경, 돋보기, 거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그림일까요? 무엇과 관련된 그림일까요? 안경, 돋보기, 거울. 이거 무엇에 관해서 이 세 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묶어주는 단 하나의 중심 단어, 중심 키워드 뭘까요? 예? 보는 것. 예. 보는 것. 예, 좋은 통찰력입니다. 근데 제가 의도된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안경이잖아요. 이 안경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력, 우리의 마음의 생각, 기준을 교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분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돋보기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거울은 뭔가요? 우리 자신을 항상 비춰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깨닫고 그래서 그 안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부분은 간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경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시력을 교정도 합니다. 그리고 분석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흐름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효과 중에 다 중요한 것이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이 로마서는 안경, 돋보기, 거울 중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먼저 우선순위로 강조할까요? 로마서는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 로마서는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바로 말씀의 핵심이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자기 성찰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이다 라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다, 진리를 바꾸었다, 그리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2장으로 와서는 이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관해서도 이제 고발을 하는데요. 바로 2장 1절과 같이 고발합니다. 우리 2장 1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우리 복습해 봅시다. 2장 1절. 자, 2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 보면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저것들. 그러나 유대인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판단하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만 너희가 그 화살을 도로 맞고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 또 기억을 더듬으며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무슨 장면입니까? 이 그림이 누가 누구를 책망하는 장면일까요? 바로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그린 이 명화가 있더라고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왜 책망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어떤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 왕은 이런 죽일 놈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가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악에는 분노했지만 자기 자신의 죄는 바라보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는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성찰의 문제를 우리가 어제 중요하게 살펴봤죠. 이 자기 성찰의 문제가요, 이게 정말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2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자기 성찰의 문제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자, 우리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 성찰의 문제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자,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유대인들은 교사요, 가르치는 자요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너 자신은 가르치고 있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합니다. 뭐가 없다고 책망한다고요? 자기 성찰이 없는 겁니다. 자기 성찰이. 그래서요,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즉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자, 우리 2장 28절과 29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결정적인 사도 바울의 고백과 진술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꼬집습니까? 겉으로 너희가 할례 받았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려거든 차라리 마음에 받아라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을 책망할 때에, 사실은 제가 어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나단 선지자가 이 사무엘하 9장에서 한번 잠깐 등장하고 이 다윗을 책망하는 12장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는 사실을 어떤 소문을 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범죄를 알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알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꽁꽁 숨기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까지도 숨기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하면,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모양만을 자랑할 수 있느냐?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텐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뼈저리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고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의 할례, 그래 마음의 할례, 그래 내가 마음에 주님을 믿는 표를 가져야지라고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러나 이 믿음이 항상 진짜인가를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아니, 내 마음의 할례, 그렇지, 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나 마음 먹었어.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매일 묻는 겁니다. 정말 따라갈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거야? 정말 너 다 드린 거야? 계속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으며 그 자기 성찰이 곧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이 모호한 개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 그거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야. 그거 뚱그럼 잡는 이야기 그런 거 아니야. 마음의 할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야. 그 앞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을 신뢰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지도하던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그때 분위기가 그랬는데요. 방언받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방언 참 좋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도 구했다면 통변도 구하시고 은사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구원받음의 증거는요, 단순한 방언이 아니죠. 방언은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믿고 변화받음의 표가 뭐라고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자기 성찰을 하느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성찰을 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좀 부족해도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증거, 이거 결코 가볍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막연한 개념도 아니고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춰보면 당연히 변화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나를 계속 맞춰가려는 그런 노력들과 시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욕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게 없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성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다른 거 말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낮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할 때, 그 진리를 항상 배우고 그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혜롭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 지혜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잠언을 배울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이렇게 쌓이죠. 그런데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지혜다, 이렇게 배웠는데 좀 그 정의가 참 좋더라고요.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의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지혜다. 좋은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지식을 어떻게 써먹느냐,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어디에 써먹는 게 지혜라고요? 나에게 써먹는 게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러니까 어제도 참 제가 처음 지도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드렸죠. 아이들한테 예수 영화 보여주면서 감정적으로 그냥 복받쳐 오르게 하고 좀 눈물 흘리게 만들면 아이들이 은혜 받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겠지 했는데 그게 다 착각이었다고요. 예수에 관한 지식도 쌓였고 눈물도 흘렸고 저녁 집회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 다음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을 보았던 그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식은 쌓이는데 자기 성찰이 없죠. 지식은 쌓였지만 감정적으로 울컥은 했지만 그걸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자녀들처럼, 물론 좋습니다. 우리도 정말 열심히 도덕적이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저 엄마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 저 아빠 말 안 들었어요. 친구와 싸웠어요. 회개해야죠.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죠. 주여, 오늘도 제가 입술에 파수꾼을 두지 못하고 성도들하고 또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내가 욱했습니다. 그런 것도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그 원인을 살펴볼 때 뭐냐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깨달으려 하지 않았던 것과 그 말씀으로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모든 회개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 수많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고 많은 회개의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아니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성찰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래도 성숙해져 갈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도 해나가면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이방인들도 자기 성찰을 못하고 유대인들도 자기 성찰을 못하는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더 나쁩니다. 왜요? 높은 기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알고는 있지만 적용하지 않은 자. 이방인은 모르고 적용도 안 하고,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아는데 적용하지 않은, 아는데 자기를 성찰하지 않은 죄. 누가 더 심각한가요?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 이제 우리 3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우리 3장으로 넘어와서요, 자 우리 3절과 자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자 3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사실은 이제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알쏭달쏭한데요. 3절을 먼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처럼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불의한 모습이 있어요. 불의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불의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해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좀 뜬금없이 나오는 얘기 같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모두가 말씀과 진리와 영광을 외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이요, 주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이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세상을 뒤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실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거짓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흔들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흔들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 하나님을 지금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감사한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흔들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훼손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이라 이름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그분의 법과 진리를 적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는 우리가 그런 일들만 모두가 행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학 입시할 때 예전에 그런 입시 비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음대 같은 데서 교수님들이 자기가 학생을 레슨을 하고 그 학생이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 원서를 쓰면 그 학생에게 가산점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입시 실기를 볼 때 이름도 가리고 그 피아노 치는 모습도 천막으로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팔이 안으로 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요. 모두가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우리의 절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지 않던 우리의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채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였고요. 아는 것 같지만 무식한 자였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셔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정통 유대인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똑같이 심판하시는 공평하신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공평한 정의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평한 사랑을 베푸시기도 작정하셨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지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의만 공평하게 적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공평하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안 했고 자기 성찰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그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장으로 가서요.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모두에게 똑같은 정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한 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한 의를 이미 한번 맛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맛봤죠.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셨나요? 네, 그 하나님의 의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도 않고 진리도 깨달으려 하지 않던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공평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사랑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 외에라고 말합니다. 율법 외에 의가 나타났다. 자, 이 율법 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감사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감사한 제목이 이거였어요. 우리를 지도해 주셔서 우리가 외면하던 진리로 마지막 때에 심판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도해 주셔서 아이고 심판을 내가 주의하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좀 조심하며 살아야지라고 경각심을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사실 죄를 깨닫는 것과요, 그 죄를 이기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죄를 깨닫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그 죄를 이기는 것과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의지를 갖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서 이제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그 깨달은 것을 이제는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을 이제는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처럼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유대인처럼 따라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공평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죄를 이기는 능력 또한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기 성찰을 해야지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평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깨닫게도 하시고요, 변화되게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여러 서신들에서 죄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설교 마칠게요. 자,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7절. 로마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죄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법이 뭐예요? 법에서 어긋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아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이거 정치적인 용어로 쓰죠. 아노미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상태. 제멋대로인 상태를 아노미라고 말하죠. 그거가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요, 단지 불법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왜 자기 성찰을 안 하는지가 여기서 나타나요. 이 아노미아, 이 불법이라는 상태는요, 단지 법을 어겼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법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왜 무법천지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실은 내가 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멋대로입니다. 그래서 무법천지이고요. 그게 아노미아예요. 그걸 불법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안 할까요? 아직도 내가 법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굳이 성찰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찰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법이고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죄 짓고요. 우리도 그래서 자기 성찰을 안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사실은 무법입니다. 그냥 내가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법천지인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법천지인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 어느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어서 무법천지를 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해야죠. 싹 쓸어버려야죠. 그러나 그 무법천지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성찰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을 하게도 하시고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의지를 가지게도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자, 3장 22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차별이 없대요. 무정부 상태이고 내가 기준이고 무법천지인 우리를 하나님이요, 차별 없이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 같아도 그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무법천지인 우리를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저에게는 예전에 낡은 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낡은 시계를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수소문을 내서 제가 서울 종로에 시계를 잘 고친다는 집에 이 시계를 가지고 가서 이 시계를 고쳐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수리비가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마 이 시계를 어디서 그냥 중고로 산다고 해도 그 정도 가격이 안 될 건데 제가 그 값을 굳이 지불하고 시계를 고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게 아버지가 주신 시계였거든요. 의미 있으면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모두 자기 성찰하지 않아요. 모두 자기가 법이에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척을 해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괜찮은 척을 합니다. 모두가 아주 혼란의 무법천지를 스스로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도 가치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제는 신분에 걸맞는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며 자기를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루어 주셨죠.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무법천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하신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법천지인 나를 그래도 끌어안아 주시며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가 항상 붙잡겠나이다. 또 그 주님을 힘입어 내가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자기 성찰하겠나이다.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또 교훈이자 우리의 또 결단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같이 찬양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감사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였죠? 원수가, 사단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합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너 자기 성찰하지 않잖아. 그래 놓고서는 너 무슨 네가 주님의 자녀야. 너 하나도 주님 닮은 것 없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야.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세월들, 수많은 순간들을 내가 기준이 되고 정말 내 멋대로 하며 정말 무법천지를 살아왔던 우리이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정말 주님이 차별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대하며 심판하신다고 말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랑할 것 없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주여, 무법천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해내고 실제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의지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 깨닫는 것을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약속,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무법천지인 나를 그래도 가치 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미련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라우니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